요새 저희 필청이 폐업하게 있는 그 필그림 하우스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도 참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감동이 이렇게 몰아쳐 왔고,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자기의 그 간증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굉장히 그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고, 또 성령의 그 인도하심, 이렇게 만져주심,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은혜 됐던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서 간증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성경을 서로 나누면서 또 그 간증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렇다,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랬다가 그냥 또 지나쳐 갔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감사절이 겹치면서 빨리 설교를 정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사무실에도 알려줘야 되고 저한테 조금 서둘러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 그냥 그 말씀으로 하자,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한 번 큰 은혜를 제 스스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기도 모임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면서 또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결단코 알아야 돼요.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도와주시는,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약함을 도와주시는데, 그 연약한 그 부분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이런 겁니다. 동네에 나가서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얻어 터졌어요. 그러면은 나보다 더 힘이 센 우리 식구 중에서 형님이나 큰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것은 나를 때려준 그 상대방을 더 크게 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나를 못 건들게 해주는 거예요. 과연 그게 나를 도와주는 걸까요? 더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면, 더 앞을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라 그러면 나를 때린 이 사람을 때려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그런 경우가 생길 때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맞지 않도록 나를 더 튼튼하게 해주는, 아마 나 같은 사람을 상엽 마스터한테 데리고 가서 태권도를 친히 배우게 해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하야! 해서 더 이상 맞지 않도록, 그렇게 그 연약함 자체보다 연약한 나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힘들어? 어떻게 해줄까? 돈? 오케이, 여기 있다. 필요한 거 그 금액만큼 한 번에 줘서 그걸 내가 잘 해가지고 더 올바르게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내가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지 않게 해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데, 저 사람을 힘들게 한, 아무개를 힘들게 한 재정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재정이 불어나게 해주시고 취직을 시켜주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보다도 스스로 어려움 속에서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용사가, 전사가 되게 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해 주신 그 도우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여러분, 내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동네에 나가면 또 그 사람에게 또 터지고 또 매맞고 그래야 돼. 누군가가 나를 훈련시켜서 강인한 체력으로 훈련시키고 마셜 아트를 배워주고, 그래서 딱 부딪히면 먼저 치고 튀어,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준다든지, 어쨌든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해주시는,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그 선.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산다 그러면 다시 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당해도 이제 곧 내가 연단되어서 훌륭하게 힘세게 내가 훈련을 받게 되면 이제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때가 오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면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바깥에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가노라. 싫어. 얘가 왜 이래?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딴 때 같으면 그렇게 나가서 놀지 말라 그래도 나가서 놀던 애가 왜 그래? 나가노라. 싫어. 왜 그래? 싫어. 알고 보니까 나가면 쥐어 터지는 거야. 자기보다 튼튼한 형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꾸 못 살겠고. 그러나 이제 우리 형이 또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를 도장에 보내주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는 맞붙어서 싸워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엄마 나 오늘 또 나가서 놀다 올게. 그러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렵고 불안해도 그 믿음이 있으면 좌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간증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자매가 이 자매의 일하는 직업상 꼭 주말이 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말에는 더 많은 그런 쉽게 얘기하면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주말에 있다. 그래서 주말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끝에 어려서부터 배워온 그런 믿음, 부모님들에게 배워온 믿음 때문에 나는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를 지켜야 돼. 내 믿음을 지켜야 돼.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주일날에는, 특히 주일에는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아니 너 정신이 있어 없어? 네가 일하는 그 직업은 반드시 토요일날 주일을 끼고 해야 너한테 챌린지도 생기고 또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물론 그에 따른 많은 돈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만다? 오케이, 그러면 I don't care. It's up to you. Don't ever ask me anymore. This is it. No more chance. 이제 그 귀한 찬스, 서로 가지려고 그러는 그 귀한 찬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그래도 오케이. 나는 그랬다 할지라도 주의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what happened? Do you know? 나중에 그 자기 보스인가 하여튼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네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좀 의아해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 말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네가 나로 하여금 잊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갖게 하고 그 너의 결단이 나로 하여금 다시 내 발길을 교회로 향하게 해주었다. 여러분, 쉽지 않았던 결단이었어요. 그 결단할 때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꼭 알아야 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불안하고 어렵고 혹시 이걸로 인해서 나에게 나쁜 영향이 오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지켰던 그 믿음은 자기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해 못했던 그 사람에게도 나로 하여금 잊어버렸던 믿음을 회복시키게 해줬고 나로 하여금 다시 내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도록 해주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데 선을 이룬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선이라고 하는 말 뜻은 원래 뜻은 성공, 만사형통 이게 아니에요. 이 선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값진 열매를 맺게 한다는 뜻입니다. 값진 열매를 맺고 옳고 유용하도록 만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값진 열매를 맺고 아주 옳고 유용하게 만드는, 그리고 가장 유익하게 만드는 것, 그 가치가 뭐예요? 가장 내게 유익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영적 성장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보다 더 옳고 옳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돈, 성공, 좋은 잡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100%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돈이 많은 거, 성공을 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no. 100%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에 따른 스트레스 따라오지요. 그에 따른 두려움 따라오지요. 왜?
스트레스는 혹시라도 내가 일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면 어떡할까? 혹시 새로운 사람이 내 자리를 넘봐서 더 훌륭한 사람이 와서 내가 혹시 낙오자가 되진 않을까? 여러분, 피 터지는 그런 죽기 살기의 경쟁이 바로 사회예요. 그렇게 해서 돈 벌고 훌륭해서 그만큼 더 많은 어려움이, 다 유익한 것은 아련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부와 또 많이 있는 그런 자기 권력, 이런 것들은 나를, 아니 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더 많은 것, 더 쾌락, 더 힘을 얻기 위해서 내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여야 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영혼이 어떻게 편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병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합력해서 영혼의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합력해서라는 말이 합력해서. 이 합력해서라는 말은 시네르게오라는 말이에요. 시네르게오. 우리는 시네르게오 해야 돼요. 우리 필청은 시네르게오 해야 돼. 옆에 있는 우리 필청 사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시네르게오 해야 돼. 따라합니다. 시네르게오. 옆에 있는 사람이 시네르게오 합시다. 여러분 헬라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네르게오, 합력하다라는 말은 함께 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네르게오가 전제된다 그러면, 이 시네르게오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합력했다 그러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해낸 것이 아니고 운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돼서 운이 좋았어, 럭키였었어,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협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협력자. 누구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간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 때린 사람에게 더 이상 맞지 않도록,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사탄에게 이제 더 이상 넘어뜨린 바 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자꾸 여전히 코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에게 더 이상 코가 꿰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합력해서 성령님이 함께 일해 주신다. 그럼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모든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한국에서든 미국에 와서든 지금 학업을 하면서 직장에서 모든 경험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더 나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했던 어떤 어려움들, 두려움들, 또 취업 때문에 마음 좁아 해가지고 내가 일이 될까? 인터뷰는 했는데 연락은 올까? 안 오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내가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두려움. 또 친구 관계요? 친구 관계에 제일 마음 아픈 게 바로 왕따. 나는 은따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은근히 왕따 시킨 걸 은따라네. 그 내가 하나 또 만들었지. 막따. 그냥 막 따돌림하는 거. 그런 왕따든 은따든 막따든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경험케 하셨다 그러면 바로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상처,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 과거, 왕따 당했던 그런 상처, 약점이 있는 그런 약점, 내가 잘못한 실수, 이런 모든 것까지라도 내 신앙에, 내 영혼에 유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왕따 당해보니까 왕따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왕따 당하는 것 같은 사람이 보이면 나는 그 사람에게 더 가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져요. 그런 간증도 들어요. 윌리엄 리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정육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래요. 정육점. 그런데 그 정육점에 한 달 사이에 강도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한 달 사이에 세 번 아니라 네 번의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한 달에.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저 아는 어떤 분은요, 한 달 사이에 6번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 근데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사고도 아닌 강도가 4번이 들어왔다고 손칩시다. 우리 어머니가 그 다운타운에 신방을 갔어요. 제 아버지랑. 다운타운에 신방을, 여기가 달라스인데 신방을 갔다가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 엄마가 웃음이 나더래. 아이고, 내가 평생 살면서 이런 것을 다 경험하고, 야, 스릴 있네. 그래서 기분이 좋더래. 웃음이 나더래. 남은 주인은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는 괜찮는데 그 문제는 밤에 터진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다 끝나고 웃다가 집에 와서 자기 전에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몰아치면서, 내가 그때 웃는 게 들켰으면 총으로 쐈으면 나는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떨려오 계시는데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혼난 며칠을 보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라 4번의 한 달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방탄조끼를 구입해서 입었어요. 그랬더니 그 방탄조끼 입은 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주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이, 그거 어디서 구했어? 나도 하나 구해줘. 나도 하나 구해줘.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2개씩 주문해서 해주는데 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 참 장사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방탄조끼 제조 판매로 업종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잘 돼서 지금은 바디 아모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큰 회사의 오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에게 4번의 강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두렵고 힘든 경험까지라도 사용하시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요셉, 형들이 애굽 노예에게, 애굽 상인에게 팔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그가 애굽에 갈 일이 생겼을 거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지 않았다면 감옥으로 갈 수가 없었을 거고,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 그러면 어떻게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그런 일이 왜 생겨요?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남도 아닌 같은 핏줄을 나눈 형들 손에 의해서 애굽 상인에게 팔린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요셉에게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과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이렇게 그런 두렵고 아프고 정말 쓰디쓴 그런 경험, 그런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성령님이 도우셔서 마지막엔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은 함께 나와 합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느냐? 누가 이 축복,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 복을 누가 과연 누릴 수 있겠느냐? 따라합니다. 믿는 자. 믿는 자.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이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평생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 내가 결단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겠어요?
믿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리고 같이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뭐예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긴가민가 그런 것 같은데도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언제 잘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윌리엄 리바인과 요셉과 같은 때, 즉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내가 걸어가는 인생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개가 슉 끼더니 점점 끼더니 이제는 더 이상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살아갈 용기마저 잊어버리고 마른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선포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바로 그런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선포할 수 있는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마치실 때까지 나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선택해야 할 그런 과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이제 내가 넘어서야 할 그런 벽이 있습니까? 험하게 밀려 닥쳐오는 그런 파도를 내가 넘어야 하는, 그런 나를 엄습해 오려고 하는 그런 파도가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 혹시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주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다, 모든 사람이 다 사연 하나씩 다 있죠. 근데 사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노사연. 이게 우리 시대 개그인데 여러분들이 모를 수밖에 없지. 아니, 뭐 안 웃어도 좋아요. 난 웃으려고는 기대도 안 했고, 이 노사연 씨의 만남, 그 가사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과 사람 만나는 거, 우리 승규 형제, 호평이 형제, 상엽 형제 만난 거, 평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다. 무슨 얘기예요?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주님 만나는 것까지도 우연이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 오신 것도 그렇잖아요. 우연히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뉴저지에 우연히 온 것 같아요? 이 필청에 함께 공동체에 참여한 거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의지대로 와갖고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뜻이 없으셨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부르신, 이것 또한 지난주에 간증하십니다. 삭개오 부르실 때 주님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신 것을 보시고 오셔서 쳐다보시고 그랬다는 부분에
은혜가 됐다.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 계세요. 쳐다보셨다. 그 쳐다보는 눈빛이 얼마나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따뜻하셨을까. 그러면서 그런 사랑 어린 눈동자로 삭개오를 보시면서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세리장이, 강도, 도둑놈, 그 다음에 자기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말을 듣는 그 삭개오가 어떻게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으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텐데 어떻게 주님이 자기를 알고 왔으며 그냥 미스테리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그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 인자하고 사랑 어린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이 아닌 것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거기를 가는지 알았으며 또 낮에 정오에 빛같이 해서 사울아 사울아 누군데 내 이름을 알며 누구냐 그럴 때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계획 아니면 만날 수 없었던 그 상황.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주님 뜻대로 부르신 뜻대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무슨 증거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입으로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업, 나의 산성, 나의 영원한 방패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모르는 것이 참 너무 많아요. 긴가민가 하는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결단해야 될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뒤돌아서서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되나,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나,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 일자리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는 기도라고 한다 그러면서 결국 내 중심의 내 마음은 결국 우왕좌왕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그러나 바울에게만큼은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렇죠? 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장래가 곧 열릴까? 아니면 닫힐까? 오바마가 됐어야 되나? 램리가 됐어야 되나? 아니 안철수, 문재인 이 사람들이 이제 또 같이 하려고 그러다가 또 포기하고 이들의 행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그리고 나는 여전히 왕따인가? 막따인가? 은따인가? 이런 것들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 거에 관심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그것은 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큼은 안다.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슬프고 기쁘고 아프고 즐겁고 이런 모든 희로애락, 이런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룬다. 나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내게 처해 있는 상황, 힘들고 어렵고 무서울지라도 그 상황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 성숙을 위한 일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청 여러분, 우리의 어제, 오늘, 내일, 매 순간순간, 매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앞에 직면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그 뜻대로 부르신 나를,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통틀어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내가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 영이 더 성숙함으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인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 진리를 알고, 아니 믿고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할 이 진리를 믿고 늘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필청 믿음의 전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